오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올해의 전체 주제는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월드사역연구소의 월드 미니스트리에 나와 있는 저희 매뉴얼을 따라서 함께 비전을 쉐어링하고 여러분과 나눠갈 텐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 다음 주 정도부터 좀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만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목적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 따뜻한 공간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가 손을 뻗고 싶으면 손을 뻗고, 찬양을 부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고,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로운 예배의 자리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분의 표현을 빌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낮아짐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낮아짐 위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로 와서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는요, 그냥 저절로 생긴 자리가 아니다. 옛날부터 그냥 있어 왔던 자리가 결코 아니다. 누군가의 낮아짐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낮아지셨어요. 어젯밤 주말이잖아요. 여유를 누리고 있을 그 시간에 누군가는 컴퓨터 책상 앞에 홀로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 때 사용할 자막을 타이핑하였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아니라 1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오롯이 혼자 앉아서 혼자의 힘으로 자막을 작성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느 누군가의 낮아짐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꽃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창조하신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 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경배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서 어젯밤 꽃꽂이를 준비한 어느 낮아진 분이 있습니다. 겨울 예배가 춥지 않도록요, 미리부터 메인 토론스 룸에 내려가세요. 히링 시스템, 쿨링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손에 더러운 거 묻히고 얼굴에 먼지 묻혀가면서 그것을 새롭게 하고 관리했던 어느 분의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밥 짓잖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그것만 가족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모두 다 자녀들이고 형제고 자매니까 우리도 식구지. 교회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 그거 마음에 영 놓이지 않아서 주중에 장을 보고 식자재를 손질하고 어제도 모여서 그 150인분의 국과 밥을 준비한 어느 낮아진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쉬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 찬양 예배를 같이 나눴는데요, 이 찬양을 수십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중에 목소리로 구현해야 되고 손으로 구현해야 되잖아요.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비올라도, 그리고 플룻도, 피아노, 드럼, 기타, 그리고 목소리로, 찬양으로 수십 번 듣고 수십 번 노력하고
오늘 일찍 모여서 준비했던 어느 낮아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네요. 교회 주중에 교회 안전이 중요하고 보안이 중요하니까 주중에 나와서요 CCTV 달고 CCTV 달 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날리는지 몰라요. 그 먼지 맞아가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까지 미리미리 나와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치하고 애쓴 폐자재도 다 쓰레기통에 그 무거운 것 갖다 버린 어느 낮아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 때. 무슨 일이지? 하고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하고 잘 지낸지 안부도 묻고 때로는 반찬도 싸서 그 집 앞에 놓고 오는 어느 낮아진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른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아래층에서는요. 아이들 예배를 위해서 주중부터 준비하고 그 교재 준비하고 크래프트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들인 어느 낮아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누군가의 낮아짐 위에 세워진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전원 버튼 키면 TV가 켜지듯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오프라인으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어느 누군가의 낮아짐 위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 어떤 제약도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배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자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배는 내려가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하늘에 별이 많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별이 잘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별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화려하지 않고 불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눈을 뜨러 하늘에 보면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았어. 별이 선명하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높은 곳이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신 그 자리, 즉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리도 낮은 자리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표현을 보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대요. 여러분, 표현을 해도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낮아졌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못 만날 것입니다. 내려가고자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런 마음을 갖고 올 때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이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아야지, 위로 받아야지, 힘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왜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출발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낮아질 수 있는가? 그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는 의미도 있고,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의미도 있고, 얼굴을 바닥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죠.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고개를 들고 우리를 드러내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가? 감정이 벅차오를 때인가? 오늘 마음이 목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인가? 아니면 눈물이 울컥하고 쏟아질 때인가? 그게 진정한 예배인가? 찬양이 오늘따라 잘 불러지고 음정이 정확하게 맞을 때인가? 그게 진짜 예배인가? 오늘따라 기도가 막 술술 터져 나올 때인가? 그때가 진정한 예배인가? 여러분, 이것들은요, 예배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훨씬 근본적인 순간에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바로 언제인가? 낮아질 때다. 그것으로는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예배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저 죄인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 11절도 12절도 보시면, 나는 1회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은 한대요. 또 소도백에 입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세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감히. 성경에 보니까요, 그것도 멀리 섰어요. 저만큼 뒤에 서서. 예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가? 14절에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에 대해 변호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를 드러내지 않는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사람이 세리거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율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진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 연말부터 연초에 이렇게까지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낮아질 때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갈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리라. 그 예배를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낮춘 이 세리를요,
진짜 예배자야. 그래, 그게 예배지. 사실 나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모든 동기와 원인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바리새인의 예배는요, 그런 예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진열해 놓은 예배인 거예요. 디스플레이 해 놓은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바리새인의 11조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쓰면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태예요. 바리새인의 상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난 이미 충분한데요, 하나님. 나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하죠?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고개 들어 쳐다보지도 못한 채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를 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자기 평가가 아니라요, 자기 포기였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공적을, 나의 공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린다. 다른 말로 자기 포기잖아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설명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 설명을 멈추고 낮아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딱 한 번의 경우에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의 경우에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내가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해도 하나님 나 받아주시지. 여러분, 그게 신뢰가 될 때 어쩌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설명을 멈추지 못하고 자기 변명을 그치지 못할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품행이 넓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대로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과소비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 사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전히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겸손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예배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긍휼을 구했습니다. 공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세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붙잡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언어예요. 예배자의 언어. 예배 때 사용할 언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로, 시선에 문제가 있었는데 세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중심을 둔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의 시선은 어디가 있었는가 보았더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배의 자리에서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갖고 있는 자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기도를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설명하지 않고, 두 번째, 자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달라. 세 번째,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보네퍼, 우리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그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있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도 주님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그 예배자는 말 잘하고 설명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설명을 멈추는 사람이에요. 잠잠히 주님 앞에 서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낮아지는 사람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내려가는 거구나, 낮아지는 거구나,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예배에서만 하나님은 머물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이 놀랍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도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죠.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1887년에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시고 정말 조선을 사랑했던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조선 땅에 와서 정말 스킨십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 조선의 말, 이 한국말을 그분이 열심히 배우셨고요. 또 우리 한국 음식 있죠, 조선 음식. 그때 제가 음식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국밥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치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음식도 여러분 서양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냄새나는 것들이잖아요. 마늘 냄새도 굉장히 강하고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음식을 많이 드셨대요. 일부러 더 열심히 드셨대요. 그리고 된장찌개 먹으면서 끼니를 채우시고 시골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그 내용들이 다 선교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냄새나는 오두막에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함께 먹고 거기서 함께 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조선 땅에, 그것도 100년 전에, 여러분 코 크고 얼굴 하얗고 머리 노란 그런 사람이 오면 이거 외계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모시고 너무 신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밥 먹는 냄새나는 오두막에서, 주막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요. 그 구경하려고.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신기한 장면 보면은 몰려들듯이 그렇게 된 거죠. 그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밥을 먹을 줄 아네.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사람을 그것이라고 부르는 건 여러분 차별이고 모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웃으시면서,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그랬대요. 근데 미소를 잃지 않고 글도 쓸 줄 압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낮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시골길을 다 종횡무진 누리고 다니셨고요, 우리가 먹었던 그 냄새나는 음식들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청년도 결국에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정말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편만하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격이 온유해서일까? 문화적 능력이 뛰어나서일까? 네, 그런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참된 예배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한없이 높아지는 그분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그 험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선 땅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분명 오셨을 겁니다. 묻지 않아도. 그 낮은 곳에 하나님 계시다.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태백 그 산골에 예수원을 설립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다가 지으셨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진정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신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오늘 주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